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는 예수님은 고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고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도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고치십니다. 배고픈 자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은 5,000명 딱 한 번 먹이시고 4,000명 한 번만 먹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표적의 특징은 사용하시는 재료가 다 다양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5,000명 식사를 만드십니다. 어떨 때는 직접 가십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나사로는 말씀에도 나사로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직접 가십니다. 또 어떨 때는 말씀만 하십니다. 왕의 신하들 경우에는 직접 가지 않고 말씀만 합니다. 매번 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표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 고치신 다음에 안식일 논증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하늘 양식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자는 눈을 뜨게 되죠. 이 사람은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병만 나았다고 자기 필요한 것만 얻었다고 떠나갔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미 받은 것이 언제 더 귀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뒤에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 더 귀하게 발견된다. 자, 오늘 본문은 남에서 소경된 자인데요. 우리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건 누구 죄 때문인가? 우리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신다. 옛적 일은 기억도 하지 마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일하신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다음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합니다. 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까요? 이거는 이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상상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왜 침을 뱉었을까요? 그리고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요? 그리고 이 맹인 보고 왜 실로암까지 가라 그럴까요? 주님은 침 받을 필요도 없고 진흙 바를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떠라 하면 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십니까? 수많은 묵상 연구 가운데 가장 좀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게 재창조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구워 넣으셨거든요. 이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가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렇게 상처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창조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 속에 있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게 침입니다. 그리고 흙, 진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에 바르십니다. 그래서요, 밝은 눈으로 봤더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마 시력이 좋게 창조됐을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명이다. 아픈 것도 증거해야 되고요.
나은 것도 증거해야 됩니다. 숨어있지 마십시오. 내가 눈을 못 본다는 것도 숨어있으면 안 되고요. 눈 뜨고 나서도 숨어있으면 안 됩니다. 눈 못 본 걸 알아야 눈 뜬 거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눈은 못 봤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어떤 안과 이름은 밝은 눈 안과인데 여기에서 온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시달립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시달립니다. 교회에 시달리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달리고 계속 시달립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끝인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너 확실히 소경 맞냐? 그 다음에 이날에 안식일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또 괴롭게 굽니다. 나중에 그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까지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쫓아냅니다. 그런데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건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5,000명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이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 창세 이후로 내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다 주신다. 자,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쫓겨난 걸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누구 오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40절 그가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이걸 가리켜서 두 번째 실로암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실로암은요 육의 눈이 떠진 겁니다. 두 번째 실로암은요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F.F. 브루스는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제자의 명부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여러분 어제 말씀 들었다고 오늘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고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드려야 됩니다. 매번 드려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덴마크에 있는데 아들하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마음이 어떻느냐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하고 헤어지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힘들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오늘 다르고요. 오늘 주님께서 또 어떻게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지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실지 물로 아궁이에 물로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실지 이거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매번 그 앞에 나갔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해결됐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밝은 눈을 떴다면 밝은 눈으로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실로암, 세 번째 실로암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달리는 걸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시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실로암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시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시달리게 하나? 밝은 눈으로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그 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를 끝나면서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인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누구 때문인가?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고 아무 생산적이지도 않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아마 나면서 소경된 사람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도 아니다. 창세 이후로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너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도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꾸준하게 따르시고요. 힘들어도 따르시고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어두워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밝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밝은 눈이 더 밝아지게 되고 이 밝은 눈이 또 다른 신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저것 십자가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나면서 소중된 사람처럼 아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제자의 명부에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감사함으로 잘 지고 가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주신 축복들을 더 귀한 곳에 복된 곳에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기는 끝나갑니다. 우리에게 좀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누구 탓이라고 늘 했던 그런 거 있다면 이번에 다 정리하게 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그 가정에 더 좋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지만 먹을 것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12광주를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도 밀어주는 자가 없고 도와주는 친구가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 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순간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볼 터인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한나처럼 하나님과 약속한 거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다 보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